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배의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다하여서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으로 우리 기도하실 때에 우리 9월 13일 우리 주일 예배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의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의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온전하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부르짖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만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사모하여 이 거룩한 예배 자리에 아버지 나왔습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들과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연약함을 주 앞에 가지고 나왔는데 주님께서 곤고한 우리 마음속에 위로를 주시고 또한 연약한 심령 속에 세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을 온전히 맡길 때에 주님과의 거룩한 교통이 있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예배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 앞에 온전히 의탁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힘차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2절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아멘.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 기뻐 찬송 부르리.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 보좌 앞에 나가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가를.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유가를 드리리. 예수의 이름이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아멘.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맡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발 앞에서 잔잔해지네. 주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우리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오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을 오르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발 앞에 무릎 꿇고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나의 사랑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흐르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흐르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흐르리 아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주님 그 발에 힘 맞추며 나의 왕 하늘로 할렐루야. 지금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 심령을 들여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오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성령의 갈급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정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오늘 그 주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붙들기를 원하는 하나님 그 여인의 그러한 심정과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하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주를 찾을 때에 하나님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심령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거룩한 교회 속에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자리에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냉랭한 가슴으로 아버지 메마른 가슴으로 주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먼저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게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아버지 그 인생의 문제를 바라보고만 있는 하나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주 앞에 아버지 영적인 본구함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영적인 문제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아뢰지 못하는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냉랭한 심령을 하나님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며 주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만져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풀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천국을 향한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정들이 회복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가정 속에 하나님 이 시간에 이 긴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이 무디었지 않도록 하나님의 가정들을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혼들을 아버지 사랑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의 영혼이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와 주의 나라를 위해서 간구합니다. 믿음의 권속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자들 병석에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능력의 발로 붙들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마음의 곤고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시간 오늘 주님 앞에 찾아온 이 간절한 여인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감격이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 앞에 온전히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보호자이자 저희를 한시도 쉬지 않고 돌보시는 주님, 오늘도 당신의 모든 계획하심과 보호하심을 믿기에 저희는 이 코비드-19의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평안함을 얻습니다. 경제가 무너지고 지난 수년 동안 결코 볼 수 없는 실업률 속에서도 그리고 더욱 단결하여 함께 마주하며 이 모든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야 할 방법을 제시하여야 할 위정자들이 그러지 않고 오히려 분열하며 다툼으로 많은 사람들을 더욱더 고통스럽게 하는 이 순간에도 우리의 주님은 오직 신실함으로 당신의 손을 들어 우리를 덮으사 저희에게 마음의 평감을 주심을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오직 저희가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 머물게 하소서. 저희가 믿고 의지한 것들의 허물을 보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지난 수년간 땀과 노력으로 이룬 모든 것이 때론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허망한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여 저희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준비하신 길이 저희가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길에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기쁨과 평안을 온전히 누리게 하여 주소서. 저희가 지금 오늘 마주하는 이 모든 어려움이 어려움으로만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이 모든 한순간 한순간이 주님을 더욱 알 수 있게 하는 기회가 되길 원합니다. 이 무너진 성벽의 돌 같은 우리의 일상에서 그 돌들을 밟고 올라가 세상을 이기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그 위에 올라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냄이 아니라 하루 한 시간도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가 이겨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주님, 오늘도 이 모든 것을 위하여 하루하루 기도로 보내는 모든 성도들, 비록 함께 하지는 않지만 축복을 더하시고 이 영상 예배를 위하여 노력하고 재능으로 헌신하는 모든 스태프들에게도 주님의 힘과 지혜, 복이 함께 하길 원합니다. 오늘 주님의 종 김태상 목사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저희가 마음속 깊게 받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하여 헌신과 노력하는 모든 교회 지체들을 축복을 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각자 처소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자인 것을 여러분들 고백하시고 말씀 듣기 전에 우리 같이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고백하고 같이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을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우리 48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부터 48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딸이 있어 죽어감이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에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데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 누가복음 강해, 특별히 오늘 터치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비대면 시대 속에서 참 이 그리운 단어가 바로 이 터치라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종식돼서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도 사람들과 이렇게 악수하고 이 터치하는 거가 굉장히 좀 어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사람과의 그러한 이 터치, 접촉을 가급적 피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삶 속에서 오늘 귀한 하나님의 이 메시지가 오늘 사람은 우리가 터치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강하게 터치하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오늘 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그러한 중에 또 다른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이 야이로의 사건 속에서 오늘 이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그러한 그 여인의 이야기가 같이 반복적으로 중복적으로 함께 어우러져서 어떠한 하나의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 가운데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은 우리 가운데 귀한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 가운데 던져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갈릴리 호수 한가운데서 일어난 일로 인하여서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은 나 자신의 어떠한 그 소원을 정말 내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 거가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의 대상을 보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하나님을 저들은 보았던 것이고요. 또한 그 바로 하나님이 자기 가운데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그들은 그 현장 속에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것이 저들에게 그 믿음이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러한 이 분기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또 다른 그러한 이 기적을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가르쳐주고요. 그리고 과연 믿음은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이 시작될 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호수 건너편으로 가서 거라사인 지역에 가서 광인을 치유하시고 다시 돌아오셨다 얘기인데, 아마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예수님이 돌아오심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고요. 정말 많은 그러한 인생의 간절한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마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 그 중에서 한 명인 그러한 야이로라 하는 그러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회당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지역에서 지도자 역할을 하면서 그 회당 공동체, 회당 중심으로 세워진 그러한 그 마을 속에서 이러한 그 회당을 맡고 있는 그러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좀 그 지역에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영향력이 있고요, 그리고 그 어떠한 지위가 있어도 우리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를 만날 때에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기 야이로는요, 정말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차라리 자기가 아팠으면은 견디겠는데 오늘 사랑하는 그러한 외동딸, 12살밖에 되지 않은 그러한 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부모 입장에서, 특별히 아버지 입장에서 딸이 죽어가는 그러한 것을 그냥 바라만 볼 수 없었습니다. 아마 병원도 갔었고 또 여러 가지 약도 써봤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기에 정말 그 딸이 죽어가는 것들을 어쩔 수 없이 바라만 봐야 됐는데, 예수에 대한 그러한 소식을 듣고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바로 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정말 이 자기 인생 속에서 이 야이로가 이러한 딸의 문제가 아니었다면은 이 사람의 마음속에 절실하게 예수를 찾고 또한 그 만날 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이 관점이 전혀 이렇게 상반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은요, 대부분 다 인생의 절박한 문제를 갖고 있었고 또 마음의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내 손을 떠난 문제를 만날 때 비로소 우리는 인생의 절박함을 우리는 느끼는 것이고요. 그럴 때에 우리는 또한 그러한 절박함이 정말 예수님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칠흑같이 어두운 그러한 이 밤바다에 풍랑이 일어 배가 침몰되는 그러한 순간 속에 오늘 자기 손을 떠난 그러한 문제를 만나서 정말 두려움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고요,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할 수 있듯이 오늘 바로 여기 이 회당장 야이로도 이 아버지로서 딸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지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그러한 이 마을에 오시는 것을 기다렸던 것은 회당장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그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인파가 몰려들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수많은 인파 속에서 정말 한 사람이 또다시 등장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아마 인생의 문제도 있었지만 대부분 다 어떠한 그 호기심 때문에 왔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그 한 사람은요, 오늘 여기 회당장 야이로만큼이나 자기 인생의 문제 속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살았던 그러한 한 여인입니다. 오늘 이 여인에 대해서 이 본문은 소개할 때에 이 여인이 그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도 이 여인을 고칠 수 없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서는요 5장 26절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자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인은요 자기의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보기 위해서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을 겁니다. 그리고 많은 약도 써봤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 그리고 그 여인의 부모가 될 수도 있고요, 아마 그 식구들이 아마 이 여인을 위해서 어느 정도 줬던 그러한 이 돈도 다 지금 탕진해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여인이 갖고 있는 질병은요, 그 사회 속에서 소외가 되는 그러한 질병이었습니다. 그 율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질병으로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같은 공동체 안에서 똑같은 인격으로서 대우받으면서 살 수도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은요, 지난 12년 동안에 그냥 일상적인 생활을 단 하루도 살아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연약하고 참 인생의 아픔이 많았던 그러한 여인이었을 겁니다. 사회적인 소외와 또 경제적인 모든 그러한 어려움을 인하여서 오늘 이 여인은 스스로 정말 많은 그러한 고통을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는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수많은 그러한 사람들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때로는 어떤 사람들은 원인을 모르는 그러한 질병으로 인하여서 평생 일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오랜 세월 동안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원인을 알지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일평생 고통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또한 이 마음의 병, 또 정신적인 그러한 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워하며 또 그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오늘 이 여인이 예수에 대한 그러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들려졌던 그러한 이 예수의 소문은 이 여인에게 어떻게 보면 신락 같은 그러한 그 희망의 그러한 서광이 비치는 그러한 소식이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우리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소식을 듣는 것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구원이 무엇인지,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정보는 예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소식만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었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들었고, 또 최근 거라사 지역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도 아마 소식을 들어서 익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정말 이 귀신 들린 한 이 평생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이 광인을 예수님께서 온전케 치유해줬다는 그러한 얘기를 듣고 이 마음속에 희망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러한 희망의 소식도 있었지만 때로 한편에서는 예수님을 이단아 취급하는 그러한 소식도 있었고요. 또한 율법을 어기는 그러한 사람이고 또 민족을 소욕해 하는 그러한 사람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미쳤다라는 그러한 얘기까지도 들렸다는 것을 볼 때에 그러한 많은 그러한 이 소문 속에서 이 여인이 선택한 것은 부정적인 소문이 아니라 이 좋은 쪽의 그러한 소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가 인정받는 그러한 믿음은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선택하고 또 어떠한 것을 바라보느냐, 이것이 믿음의 시작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돈을 찾고요, 그리고 어떤 힘이 되는 사람들을 쫓아다닙니다. 우리도 그러한 것을 찾다가 이것저것 하다가 안 되면은 차선책으로 우리가 선택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선택하는 것은 뭐냐면,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영적인 문제, 또한 우리의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세상 것을 먼저 찾아 해결해 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길과 생명이 되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의 것은 뭐냐면, 정말 어떻게든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주님의 그러한 이 손끝이라도 한번 터치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터치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마다 누구를 만나기를 원할까? 누구를 붙들기를 원할까? 누구를 터치하기를 원할까? 많은 사람들은 쫓아다닙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우리가 붙들지 말아야 될 그러한 손, 터치하지 말아야 될 것을 터치하다가 우리 인생이 더
안 좋은 쪽으로 흐르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오늘 목회를 하면서 저도요, 하나님의 손을 붙드는 것 우리가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 보면은요, 많은 목회자들이 사람의 손을 붙들기를 원하는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돈 많은 장로님이나 아니면 또한 힘 있는 그러한 성도를 붙들어서 그분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사람을 붙들고 또 그러한 장로님을 의지하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 있는 성도님을 붙들게 될 때는, 그때 당시는 좋은 것 같지만 그 나중에 보면은요, 평생 그 사람에게 끌려다니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의기투합해서 서로 손을 잡고 끌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터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또 목회자는 사람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사람들을 붙들고 세상의 힘을 붙드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 때에 오늘 우리 속에 온전한 믿음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여자분에게는요, 간절한 그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몸은 이 매일매일 하는 그러한 하혈로 인하여서 정말 쇠약해진 상태입니다. 이 사람의 그 인파를 뚫고 들어갈 그러한 여력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삭개오 같은 남자도요, 오늘 사람의 인파를 뚫을 수 없기 때문에 그가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 주변을 애워싸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여인에게 어떤 사람도 이 틈을 내주지 않았지만, 오늘 이 여인은요, 그 마음속에 너무나 간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 이대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이 절박한 그러한 심정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간에 만날 수 있었고, 또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 속에서 저희가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예배 속에서 이 여인이 갖고 있는 그러한 이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사라지기 때문에 우리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 같잖아요. 뭐 오늘 예배 못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면 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은혜를 받으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예배 임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요, 우리 마음속에 어떠한 마음속에 마음이 건조해져요. 마치 그 불감증 환자가 되는 것처럼 예배를 통해서 어떠한 감동도 또 어떠한 감격도 조금 더 얻을 수 없습니다. 타성에 젖어서 예배를 드립니다. 감동이 없어도 또 어떠한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흔드는 그런 아무것도 느끼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당연하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는 그러한 심정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열정이 사라진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런 코로나 시대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한 지 벌써 이미 이 반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속에 더더군다나 이 곰픽한 우리들의 갈급한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우리의 환경 때문에 더 쉽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또한 우리 속에 너무나 이 풍요로운 것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절박감이 사라지고 있고요, 또한 세상의 과학과 의료기술이 좋기 때문에 오늘 주님을 의지하기보다는 그러한 이 과학과 의술을 더욱더 의지하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체험할 기회가 점점 줄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과거에는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사람을 찾아가고 어떠한 세상에 손을 벌리기 전에 먼저 산에 올라가서 기도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철회하면서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 인생이 해결되는 그러한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깨어있는 그러한 영성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우리 마음속에 그러한 간절함이 사라지고 있고요, 절박함이 우리 인생 속에 점점 심해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같이 사라져버리는 시대를 맞이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손을 붙들기 위해서는 열심입니다. 남들하고 밥 먹는 거는 목숨을 걸고 열심히 모여서 먹고 마시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속에 있는 그러한 이 곤고함 때문에, 또한 우리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자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우리들의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갈급하는 사람들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이 여인이 그냥 예수님이 고쳐주면 좋고 아니면 말고, 만나면 좋은 거고 만나지 못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만약에 그러한 생각을 했다면은요, 오늘 이 여인 속에는 오늘 인생 속에서 이러한 기적과 감격이 이 여인의 삶 속에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목숨을 걸고 정말 이 연약한 육신을 정말 극복하면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아마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손대면 혼날까 봐 그랬는지 아무도 손댄 자가 없다라고, 아무도 나서는 사람이 없습니다. 거기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렇죠.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기 때문에 아마 사방팔방에서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하다 보면은 예수님을 만지고 만나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그 주변에서 예수님을 만졌는데, 그리고 또 예수님과 마주쳤는데 저들에게는 아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고, 오늘 이 인생의 한 그러한 이 여자에게만 오늘 이러한 예수님의 능력이 그에게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 우리 마음속에 간절함이 없는 그러한 예배자, 정말 수많은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만 의미 없는 그러한 이 만남, 또 의미 없는 그러한 이 예배, 또 터치,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속에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에 정말 수많은 인파가 몰려들었지만 오늘 이 많은 사람 중에서 그 예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오늘 믿음으로 인정함을 받았던 사람은 한 여인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오늘 예수님과 의미 있는 그러한 영적인 그러한 터치가 있는 그러한 거룩한 예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오늘 주님의 그 보혈에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러한 뜨거운 마음들이 있고 성령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믿음의 대상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과 그 믿음의 대상이 나와 연결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한 예로 결혼식에서 부부 서약을 하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서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서로 서약할 때는 뭐냐면 서로의 인생을 의탁한다는 것입니다. 책임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그들이 서로 서약을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책임지실 우리 예수님과 나와 만나는 것이고 오늘 주님과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거룩함의 역사가 시작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여인의 혈류의 근원이 즉시 그쳤더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어떠한 우리 인간의 상식과 경험을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오래 걸려서 서서히 치유됐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그 즉시 치유됐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어떤 시간과 상관없이 공간과 상관없이 그 즉시 치유가 됩니다. 38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했던 그러한 안진뱅이도 나면서부터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러한 이 맹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날 때에 즉시 그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알 수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문제가 주님 앞에 즉시 해결되는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믿음 생활하기 가장 어려운 분들은요, 모든 것들을 너무 합리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 의심이 많아요. 너무 계산적입니다. 이러한 사람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러한 이 역사가 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사람들은 부정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너무 부정적이에요. 매사가 이러한 기적은 성경이나 나오는 얘기지 21세기를 살고 있는 우리 가운데
무슨 이러한 기적 타령이냐. 그리고 또한 다른 사람에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어도 설마 나에게 뭐 이러한 일이 일어날까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정말 이러한 기적은요, 오늘 믿음으로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을 똑바로 인식하면서 정말 주님과 나와 오늘 영적인 그러한 교통함이 있는 그러한 심령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망하는 것도 한순간이에요. 망하는 걸 보니까 너무 빨리 그렇게 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나는 것도 한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 속에 이 세상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에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에 오늘 우리의 인생의 문제,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혼이, 우리가 구원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실체가 되었습니다. 오늘 병이 낫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만난 것이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오늘 믿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믿음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이 여인은 확고하게 세워나가는 그런 놀라운 기회가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여인은요, 희망을 붙잡았습니다. 오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정말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붙들었는데 그 믿음이 이 여인을 살렸습니다. 오늘 여인이 만약에 아까 얘기했던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뭐 이렇게 가서 뭐 저 사람의 옷자락을 붙들고 저 사람을 만진다고 내 문제가 해결될까? 아니면은 자기는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예수님 붙들어서 예수님까지도 부정하게 만들어 정말 민폐를 끼치면 어떡할까? 그리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눈치를 보면서, 상황을 보면서 이러한 일들을 생각했다면요, 절대 주님을 만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이 어렵고 공부할 때마다 우리는 먼저 주변을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때에 오늘 이러한 이 여인이 경험했던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수많은 사람들의 인파 속에서 아마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지 못한다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여인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본 것이 아니라 아마 옆이나 뒤에서 슬쩍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못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 32절에서는 예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지금 찾고 있었고 이 여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서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에게 말하고 있었다라고 4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기적 같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정말 바쁘신데 어떻게 나 같은 것까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기억하실까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뭐 회당장은 그 당시 어떤 그 고위층 또한 사람들이 인정받는 그러한 위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특별히 그 집에 가서 고쳐줄 수 있다 생각하지만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이러한 여인, 아무도 주목하고 관심 주지 않는 이 여인, 이러한 여인들, 예수님이 이러한 바쁜 사역 속에서 이러한 여인에 대한 그런 관심이 있을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요 48절에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마치 아버지가 자식을 부르는 것처럼 딸아라는 그러한 이 호칭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께서 이 여인을 귀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문제에 있을 때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열쇠는요 바로 믿음의 대상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이고 찾는 것입니다. 오늘 평범한 한 여인의 인생, 어떻게 보면 평범하지도 못한 사람들에게 무시와 또한 인생의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여인을 통하여서 오늘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믿음이 과연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신유가 어떻게 말하냐면은요, 이 신유는 자기 스스로가 정말 믿는다고 생각하면은 정말 치유되는 그러한 이 심리적인 효과가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어떤 질병에 걸리면은 이 낫게 된다라는 그러한 믿음만 가지면은 우리 몸이 저절로 치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심리적으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고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고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간절히 믿음으로 고침받는 것은 뭐냐면 이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것처럼 자기 스스로가 만든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은요, 우리가 온전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시고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생명의 창조자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한시적으로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가 사람을 터치할 수는 없지만 오늘 이러한 시대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껏 터치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주님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또한 인생의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때마다 오늘 이 여인의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지금 아니면 나에게 기회가 없다라는 그러한 간절한 심령으로 오늘 주님을 찾고 정말 찾아서 주님을 만나는 그러한 놀라운 간증이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 속에 이 풍요한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세상의 풍요 때문에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간절함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즐거움과 또 세상이 주는 그러한 이 바쁨 때문에 주님을 향한 그러한 마음 또한 하나님을 향한 그러한 시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또한 점점 희석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 주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하나님 주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통이 있는 그래서 살아있는 그러한 참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펠로십 교회 수많은 인생의 질고를 안고 살아가는 자들이 하나님 주님을 만나서 해결함을 받고 또한 인생의 문제뿐만 아니라 저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하나님 거룩한 믿음의 공동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 행하사 웃게 주님
시간 우리 다 같이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알고 또 깨닫기에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11조 예물을 심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저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 속에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늘 공급하시고 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늘 저들의 삶 속에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한 마음이기여 하나님 그 감사의 제목을 또한 심는 자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그러한 감사의 조건과 열매들로 더해 주시고 또한 선교와 구제의 예물 하나님의 거룩한 이 교회가 특별히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세워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들이 믿음으로 헌신하여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표현하고 드렸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드린 물질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우리를 사용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요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해져서 가을이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가 몸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이제 환절기가 됐는데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고 이제 우리 이 가을이 지나면은 또 정말 서로 얼굴을 대하며 또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또한 기도해 주시고 또한 그러한 가운데서도 우리 성도님들 또 서로 간에 또한 안부를 잘 물어주시고 또한 우리 특별하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떠한 문제가 있고 또 축하받을 그러한 일들이 있거나 또한 어떤 기도가 필요한 그러한 분들은 저에게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이 한국학교 온라인으로 하는 한국학교 저희들이 우리 선생님들이 많은 그러한 그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운영을 할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이 경제들이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정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때에 저희 교회가 이러한 이 컨텐츠나 또 자료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저들에게 이번 학기 동안에 전부 다 무상으로 다 배포하고 또 나눠줘서 이 한국학교를 지금 하려고 그러고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큰 그러한 이 보탬은 안 될 것이지만 그래도 이 작은 우리들의 마음을 같이 이 지역과 나누기를 원하고요. 또한 아이들의 그러한 이 한국어 실력과 또 우리 문화 같은 것들 이러한 모든 부분 속에서 또 우리 아이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교육을 위해서 앞장설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성도님들의 그러한 비즈니스를 우리가 알리고 또 같이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서 구글 맵으로 만들었는데 여러분들 꼭 참고하시고 없는 분들은 신청하셔서 같이 등록해 주시고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선교지에서 편지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곳에서 또 다시 편지가 왔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보내준 그런 작은 정성으로 인하여서 정말 저들의 사역이 힘을 얻고요. 또 귀한 그러한 우리들의 이 사랑을 올바른 곳에 잘 사용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꼭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한 마음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늘 여러분들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배명숙 집사님 지난 주 중에 이 허리 수술을 잘 마쳤는데 속히 회복되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뵐 수 있도록 우리 배명섭 집사님 또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출타한 그러한 분들이 또 몇 분 계신데요. 출타한 분들도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또한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 관심 가져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주기도문 찬양으로 또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지기를 원하는, 주님과의 교통함이 있기를 원하는, 간절히 사모하는 우리 사랑하는 펠로우십교회 모든 성도와 또한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사업터전과 또한 이 시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 전체 머리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